오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회복할 것을 주님께서 권고해 주셨습니다. 받은 말씀같이 말세에 제일 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의 상실, 사랑이 점점 결여된 것인 것을 알아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이 말씀을 연계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말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두어야 합니다.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러 임하십니다. 그 임할 때에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니며 나를 경연치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속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다. 절대 변개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판이 없다 해서 없다고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은즉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심판이 임하면 절대 능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판은 마치 어떤 성격과 같은 거 하면은 3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그랬잖아요. 이 심판은 금을 연단하는 불 같습니다. 그래서 잡것은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임하는 심판은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는 이런 불같은 시험으로서 모든 어렵지 못한 것은 다 태워버리는 이런 심판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면 무엇하고 권세자면 무엇하고 그 사람이 잘난 자면 무엇하고 그 사람이 또 똑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습니다. 불타보세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왕도 대통령도 다 속수무책으로 불탑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불과 같아서 그 성격은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태우기를 점검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잡것을 태우는 죄된 것, 악한 것, 자기중심, 자기위주의 것들, 불법의 것들, 악한 것들 다 태우는 것이 이것이 심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심판 앞에 그래서 능히 당할 자 없습니다. 또 이 심판은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장 2절 보면 말씀하기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반절에 말씀했죠. 이 잿물은 표백, 즉 어떤 것을 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어내리는 것이 이것이 잿물인데 이런 잿물로 씻으면요 전부 모든 더러운 잡것은 거기에 다 씻어가지고 다 녹아져서 그리고 흘러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이것이 잿물입니다. 심판이 이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위주 의의 것 이것이 아닌 것들은 다 불로 전부 다 소멸되고 또 깨끗하게 완전히 정화시켜서 싹 없애버리는 것이 이것이 심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판에 능히 당할 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심판하는 자, 이 하나님 어떤 성격으로 심판에 임하는가? 3장 3절에 보면 그가 언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 그랬잖아요. 심판자는 깨끗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백자들 또 연금술자들 기어코라도 24K를 만듭니다. 기어코라도 이것을 깨끗하게 표백을 시킵니다. 그것이 자기 의무예요. 자기 해야 될 도리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깨끗게 연단하여서 깨끗게 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바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될 레위 자손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고 깨끗게 하는 것이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의로운 재물,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 드린 것을 번패롭게 여겨서 상하고 눈물고 병들고 또는 바깥치기 하고 이렇게 더럽게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던 그런 잘못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억고 그 사람의 제물이 어려운 제물, 깨끗한 제물이 되게끔 하신 것이 심판자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의도가 있고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심판은 우리가 피할 자 없습니다. 심판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 심판을 피할 자 없다. 능히 감당자 못한다. 왜? 작정하고 깨끗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깨끗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그런 이 성격의 불이요, 잿물 같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심판입니다. 3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과거에는 분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이 뭐라고 합니까? 야, 14절에 3장 14절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같이 공의가 어디에 있노? 심판 좋아하지 마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공의 있고 심판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복 받아야 되지, 잘 돼야 되지. 저렇게 악하고 모질고 독한 저것들 잘 된 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웃기네. 무슨 심판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조롱하고 있었던 때가 말라기 그 시대입니다. 처럼 지금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법, 공의, 정의 하면 뒤로 돌아서서 얼마나 없습니까? 아주 배부른 모양이다. 야, 아주 정신 못 차렸다.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모르네. 아직도 철부지같이 뻑뻑거리고 앉아있나? 아직도 철부지같이 율법하고 있나? 웃기고 있네. 그저 권선징악 종교란 것은 그 정도 수준. 도덕적으로 쉽게 해가지고 좀 기본적으로 에이 착해라 잘 살아야지, 이 정도 수준이지 무슨 심판이 어떻고 공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이런 것을 주장하면 저는 조금 사회를 모르고 너무 철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솔직히 지금 우리 성도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지금은 이것들이 의인, 악인이 서로 섞여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린지 여러분 압니까? 요즘에 거짓 뉴스가 얼마나 팽배합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런 국민들, 누가 정치를 잘하는지 누가 정치를 못하는지, 누가 말이 맞는지 누가 말이 틀린지 여러분들 TV 대담 풀어 나와서 대답하는 거 보세요. 진보, 보수 이야기하면요, 전부 다 말쟁이들 논리 정리해야 하면 그 말 들으면 맞네 하고 딱 돌아서 이 사람 말하면 맞네 그럼 니는 뭐고 모르겠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왜? 캐스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 말이에요. 뭐가 정의있고 뭐가 공의있습니까? 세상이 이런 판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때에 오셔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딱 분별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은요, 완전히요, 무한히요, 불변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용납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탁 편가르게 합니다. 이건 악인, 이건 죄인, 의인, 이렇게 편을 가르는 분별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 악인에게는 4장 1절 보세요.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심판이 극렬한 풀물불 같아. 그냥 불만 해도 이러면 뜨거운데 마구 부채질로 그냥 풍차로 돌려가지고 훅 하니까 불이 얼마나 뻘겋게 타겠어요. 거기에 정말 휙 하면 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깃털 같은 거, 지푸레 같은 거,
이런 초계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확 다 타버리죠. 이것이 악인이 만날 심판이에요. 자기 악의 요소는, 악의 어떤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확, 죄의 것은 확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까지 완전히 말씀하기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완전히 태워서 멸망시킨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에게 임하는 심판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4장 2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때는 안 오셨죠. 초림의 예수를 두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려니, 이거는 무엇입니까? 해가 떠오르면 빛이 쫙 오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인가? 치료하는 빛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은 치료하는, 사제의 죄를 치료하는, 칭의의 불의를 치료하는, 화친의 불목을 치료하는 이런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딱 베풀어 주시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넣은 송아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는 아픈 송아지였어요. 근데 치료하는 이 광선이 임하니까 나았어요.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외양간에서 놓은 이 송아지가 얼마나, 안 그래도 어린 이 송아지인데, 팔팔한 송아지인데, 병들어서 꼴켜꼴켜 하다가 병 나으니까 얼마나 펄쩍펄쩍 뛰겠습니까? 이런 활발함이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심판의 때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초림의 예수 오시고 대속의 역사 임해 끝나셨고, 우린 법적으로 다 어떻습니까? 제사 안 받고 어렵도 안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치료를 다 받았으나 실상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려야 될 이런 때에, 이제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속으로 완성해 주신 이런 우리의 이 역사, 실상의 그런 치유 역사라. 우린 다 어떻다? 죄 없는 자, 어려운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완전한 자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되어진 것, 영이 된 것 같이 육의 형체도 되었고, 육의 심신의 기능도 이제는 다 그런 것이 되어져서 우리 하늘나라 딱 가서 회복과 아울러서 활발히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이 누구에게? 어려운 자, 어려운 자에게 임하는 때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심판의 때라. 누구는 멸망, 누구는 구원, 이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심판의 때임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받고 구원 얻어 활개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이 형통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날이 바로 어떤 날? 악인들을 의인이 발로 확 밟는 날이라. 바로 승리의 날이라. 최후의 승리가 누구에게? 의인에게 있단 말입니다. 평소는 어떻습니까? 평소는 악이 여러분들 득세하잖아요.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의인이 센가 악인이 센가? 악이 세죠. 악이 모지고 독해가지고 말이지, 한번 물면 절대 안 놓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그만해라, 묻고 떨어지라 하지만, 의인 양반들 말이죠, 그냥 막 야 좀 양보해라, 뭐 없다 아이가, 그 다음에 또 저 사람들 좀 주자 하면 아이고 얘 뭐 그래 있어, 뭐 양보하고 뭐 손해보고 그래도 바보같이 히 웃기나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지 밥도 못 챙겨 먹고 지 권리도 못 하도 행세 못하고 이렇게 이치 박히고 저리치 박히고 하는 것이 다 의인들의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것이 마음이 없습니까? 느낌이 없습니까? 그래서 속에 엉거리같이 가지고 아리아리 맺혀 있다고요. 이 한이 맺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당신이 갚아주시라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는 어떻게? 그들의 신원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인들, 악인들, 의인을 핍박한 자들을 다 불로 소멸해서 확 쓸어버리고 멸망케 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치료하는 강선이 임해서 외양간에 띄어놓은 송아지같이 활발하게 뛸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최후의 승리가 누굽니까? 악인입니까? 아니죠. 의인이라. 의인이 최후의 승리를 보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 26절 27절에도 이를 두고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로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영한 나라를 주셔서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모든 그런 잘난 자, 똑똑한 자, 심지어 마귀까지 그의 무릎 앞에 딱, 그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의 무릎 앞에서 다 복종하는. 왜? 우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셨으니까. 그렇게 통치하는 그때가 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양면의 칼날과 같은 거예요. 악인은 멸망시키는 이런 불같은 심판, 의인은 우리를 회복해 형통케 하는 축복의 심판, 이런 분별의 심판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아껴서 하나도 소멸되지 않게 하실 것 또한 말씀합니다. 이 심판은 악인에는 소멸, 의인은 회복과 형통,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한 것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는 겁니다.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력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전에 내가 심판하러 속히 온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심판이 속히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하나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심판 때 눈꼽만큼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를 써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절대 당신이 놓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다 깨끗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임의 깨끗함을 받은 자, 깨끗게 하는 심판이 와봐야 여러분들 뭐 깨끗게 할 게 있어야 깨끗게 하지요. 통과. 너는 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통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지키 작은 한 사람도 그 심판에는 이름 저쪽될 것이 없어요. 거기서 잃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의의 생활하면 그 의의 것은 절대 그 일은 잃어버릴 것이 없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선과 악을, 죄인과 악인을 분별시키는 심판인 것을 알아서 악인은 다 멸망, 선인은 의인은 다 구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 이루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 전에 반드시 경고의 나팔이 있습니다. 여기 4장 5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잖아요.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의 나팔을 불러서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종들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의 나팔을 불러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하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말라기의 말씀을 받은 이것도 경고의 나팔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또한 이 부족한 종이지만은 말씀을 다시 제동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전파케 하신 것 또한 경고의 나팔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러면 네 좋고 내 좋고 우리 모두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산의 멧돼지를 만나면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니 경고음을 보내줘. 나 여기 사람 있다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들 찬송하면서 산길 가면 멧돼지가 덤벼들지 않아요. 오던 뱀도 도망갑니다. 그런데 무슨 야간 침투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냥 살살 이래가지고 기가 보세요. 그러면 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오. 경고의 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 아니하시니 좋고 의인을 악인같이 여러분 대하지 아니하시니 좋잖아요. 우리도 의인된 자로서 악인같이 그런 심판의 칼날을 맞지 아니하니 이것 또한 좋은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경고의 나팔을 주신 것을 알아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등한히 여긴 자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십니다. 많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에 마침표를 딱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1막을 딱 내리고 2막을 착 올려서 영혼의 세계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의인들 보면 빨리 막을 내리고 싶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회개하지 않는 자 보면 이것이 야야 내려온다 하고 경고로서 자꾸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나 여러분 테스트는 하지 마세요. 오래 그렇게 참으시지만 영원토록 그렇게 참고 계신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종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 때 이것이 경고의 의미인 줄 알아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기를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주신 법, 율례를 왜 기억하라고 합니까?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라고. 지금 위에서 말씀한 것이 뭐였어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런 법을 어기느냐를 11조와 헌물을 하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 야단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미리 각성케 하는 그 각성자의 하나가 지금 말락이란 말입니다. 말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이 음성을 들려주었으니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기억하라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네가 기억해서 이대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율법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4대 교회도 야야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니 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든 살리도록 뭘 했습니까? 내가 들은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받은 것을,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리고 깨달은 것, 내가 각오하고 결심한 바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준비한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각오하고 결심한 바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심판 준비의 방법. 내가 말씀으로 사는 그 행위가 의의 행위예요. 의의 행위. 이것만이 불심판을 다 통과하지 그 외에는 통과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똑똑합니다. 저는 많은 권세를 누렸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까짓 것 여러분들 무슨 소용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이리저리 치우치고 인생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허망하고 헛되고 정말 요지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자라고 다 이기지 않아, 똑똑한 자라고 다 승리하지 않아, 다 옳은 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 칭찬하고 기억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 자기 때문에 누가 살아도 나중에 그 사람 전혀 몰라준다 그랬어요. 이게 요지경 세상 속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세상 속 그런 이런저런 행위 가지고 내 잘나니 내 똑똑니 해봐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행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행위는 의의 행위,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판 준비는 말씀 지키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 하나님 율법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이것이 심판 준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전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딱 팁을 주셨어요. 야야,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마스터 키가 뭔지 아나? 요거 하나 하면 네가 율법을 다 이행한 것이 된다. 그게 뭘까요? 거기 로마서 13장 17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정말
다양하고 많은 그런 이 종류의 것들, 이걸 여러분 우리는 한정적인 인간의 힘으로 또 제한적인 인간의 시간에 제한적인 삶의 그런 공간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사랑을 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것이 심판인데 그 사랑 하나에 다 통과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 하면 될까요? 사랑을 행하면 돼요. 사랑. 이 사랑 생활하는 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준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공과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불심판에 대한 표준적 계명이 뭐라고 했죠? 심판에 대한 표준적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 실천이 심판을 제일 이기고 남는 준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는 것이 심판 준비입니다. 뭐라고 해서도 이 말세 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야야 내가 가깝다 빨리 그냥 다급하니까 뭘 들고 놓으셨으니 빨리 사랑 말라기 이놈들아 너희들이 대체 왜 하나님 사랑 받아놓고 왜 사랑 안 하노? 하나님 지금 노여하신다. 지금은 시절이 하수상에서 너가 하는 꼴 보니까 하나님의 몽둥이 심판밖에 없는데 빨리 네가 회개하라. 뭐부터? 사랑부터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불법의 성행하여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런 악한 극도의 이기주의 이 사회가 이런데 정말 이 교회에까지 관영한 그런 세대 아닙니까? 교회도 전부 보면 다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 자기의지, 이기주의가 이렇게 판치고 있는지. 사랑은 눈 닦고 찾아봐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라. 이 사랑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사랑을 되찾고, 하나님 사랑 되찾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럼 대체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5절의 말씀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화목제로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이 오셔서 대속의 역사 하신 것, 사제의 역사, 칭의 역사, 화친의 역사, 이 세 가지의 이 대속의 역사가 이것이 뭐냐?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은 첫째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우리가 되찾는 것은 다시 그것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의 구주임을 믿어야 돼. 주님이 구주인 것을 믿는 그 표가 뭡니까? 나는 주의 것이라. 주의 것. 여러분들 종과 주인의 이 개념,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과거 그때는요, 종과 주인의 개념이 뭡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소유. 것이에요. 것. 그럼 주인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 마음대로 자기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린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어요. 주인으로. 주인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죄로 인해서 마귀에 팔려가지고 마귀의 종지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끄집내서 당신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뭐가 됐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난 주의 것이요, 주의 것. 주의 것됨을 믿는 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왕 돼가지고 나는 내 것, 내 돈, 내 것. 그러니까 11조 생활 안 해요. 왜?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지. 허물 생활 안 해. 거기 아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대표적인 그런 성격. 왜? 물질은 내게 있어서 굉장히 역하게 강해요. 그거 포 하나 보면 그 사람의 정도를 가늠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사랑을 자기가 이제 되찾는 것, 받은 사랑을 자기가 다시 믿는 거라. 주님은 나의 구주, 나는 주의 것,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요거부터 딱 우리가 믿고, 둘째, 주님이 나를 대속하여 주셔서
내가 제사함 받았으니 제사함 받은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죄 없이 살아야지요.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내가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렵게 살아야죠. 어렵게 사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어렵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지질이 여러분들 더러워서 말이죠. 자기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제 고집, 제 생각, 제 마음, 제 어떤 법칙, 제 관습, 제 습관, 이게 정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하나의 루틴같이 착착착착착착착착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완전히 율법주의, 완전히 외식주의예요. 외식주의. 하나의 형식에 딱 틀에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시계판을 돌듯이 쭉쭉쭉쭉 돌아가는데 거기에는 전부 자기 주관이지, 거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뜻이 그때마다 달라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식으로 예수 믿는 거, 그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악입니다. 악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예수 믿는다.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는 의인이니 칭의받았으니 어렵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자기가 믿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다시 해서 내 사전에 하나님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애기 둔 엄마 제일 주의할 것이 뭡니까? 자기 목줄의 애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뭡니까? 애가 다쳐요. 애가 죄를 저지릅니다. 애가 크게 문제됩니다. 안 그러면 애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평생 찾지 못해서 한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왜 그때 놓쳤냐 그 말이에요. 딴 거 본다고, 딴짓 한다고.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내 목전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화친의 역사라.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부터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받은 사랑을 되찾는 것이니, 받은 사람을 되찾는 것은 주신 사랑을 내가 다시 믿고 그것을 사는 겁니다. 믿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주의 것으로 살고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요 생활부터 먼저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이걸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간직. 하나님 사랑 간직은 끝까지 그것을 유지 보수, 그것을 끝까지 견직.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겉됨을 내가 놓지 말고 사제생활, 칭의생활, 화치생활 놓지 않는 이 생활이 죽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임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 두 번째. 사랑의 실천 세 번째는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을 전해야 돼요. 사랑 전하는 것은 그것은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것, 이는 일반적인 선포입니다. 선포, 예수 믿어라, 선포.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가 주의 것된 생활, 사제생활, 칭의생활, 화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왜 해야 될 것을, 하면 왜 좋은 것을,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셋째, 권하는 것. 가르침에 끝나지 않고 살아보자, 행해보자, 네가 용기 내서 해보자, 한번 기도하러 가보자, 성경도 한번 읽어보자, 밤 예배도 한번 참석해보자, 또 새벽기도 참석해보자, 이렇게 권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내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살도록 권하는, 이것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이것으로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하자고 했습니까? 우리의 주신 이 제도, 가장 기본 제도가 어디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게 여러분들 사랑은, 이 사랑의 가정, 이게 여러분들 되어져야 사랑의 교회가 되고요, 사랑의 교회가 될 때 사랑의 사회가 되고 사랑의 모든 그런 참 나라가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요, 그 가정이 파괴됨과 동시에 사회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가정, 이게 온전한 가정입니까? 이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있죠. 사회 어떻습니까? 노동 인구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없어요. 왜? 결혼 안 하는데 무슨 아이가 있습니까? 결혼해도 애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당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사회 재반의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 노령화되는 사회.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를 안 놓으니까. 시집장가를 안 가니까. 시집장가도 안 가고 가도 안 놓고 나와도 죽이고 그리고 가서 또 이혼하고 뭐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 우리나라 가정치고 이렇게 되어 있던 때가 있었습니까?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니까 사회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지금 기반이 무너진 거 보십시오. 이 두수가 있습니까? 앞뒤가 있어요? 뭐 어른 아이가 있습니까?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선생님들 그냥 성희롱하고 그냥 또 폭력으로 애들 선생님 때리고 하는지 들어서 강단에 못 서겠다 하더라고요. 차라리 고등학교 이런 애들은 좀 철이 들어서 좀 덜한데 말이에요. 초등학교 이게 머리에 피똥나무하는 것들이 말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말이에요. 이 뭡니까? 사회가 완전히 이거는 가정이 파탄되니까 이게 뭐 앞뒤가 있습니까? 그러니 사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그러니 여러분 국가에 무슨 여러분 뭐 두서가 있고 무슨 권력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뭐 두서가 있습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사회가 엉망진창이니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고 지금 이건 남은 나라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실천은 어디서부터?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부관계에서 부자관계에서 이 사랑이 실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회복으로 가정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 노래를 딴 데서 부르지 마시고요. 제 혼자 부르지 마시고 자기 가정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자기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된 자로서 남편 나, 아내 너 서로 자기가 사랑을 어떻게 되찾아야 돼요. 되찾아. 자기가 먼저 받은 사랑 알고 나는 주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난 주의 것이야. 나는 사제 칭의 화친 생활을 하는 자 돼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남편의 도리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야, 네 남편 이제 너가 순놈이라고 그냥 힘만 세다고 그렇게 되지 말고 네 아내, 약한 아내 네가 보호해. 알겠어? 그리고 네가 위해줘. 그리고 네 몸같이 사랑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뜻이고 명령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자기가 지켜야 돼. 자기 의무와 자기 도리, 남편의 도리. 네가 먼저가 아니고 나 먼저 하세요. 남편 된 도리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내 된 도리로 남편을 아무리 여러분 자기보다 수입이 적고 그리고 못생기고 키도 적고 뭐 회사도 괜히 그 남편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남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고 막 멸시하고 그러면 누워서 침 뱉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로 세우신 것을 알고 존경하셔야 돼요. 존경.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로 삼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통치받은 그 남편에게 자기가 통치받으려고 하는 이런 순종의 이런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을 자기가 되찾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 말이 되찾고 그난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가르치고 권함이 있어야 돼. 남편은 안 믿는 아내라 한다면 선포하십시오. 여보 당신도 예수 믿읍시다.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안 되겠어? 남편 당신도 같이 하늘나라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사랑입니다. 그 말을 해주세요. 왜 안 합니까?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같이 아직 남편은 신앙이 어린 그런 남편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거 몰라요? 어떻게 죄 짓지 않는지 어떻게 의뢰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는 것이 주의 겉됨이 왜 끝인지 모르는 것은 아내가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시오. 아내가 모르면 남편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이 청년 부부가 이제 팔짱을 끼고 팔짱 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정하게 걷더라고요. 보니까 그 남자가 제가 아는 우리 주일학교 반사예요. 그래서 신혼부부인데 뭐라 하노 싶어가지고 뒤에 살 따라가면서 들으니까 오늘 받은 말씀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보 오늘 우리 오전에 이런 말씀 받았는데 이게 어떻고 저떻고 한데 그 목소리가 어떻게 사랑이 묻어나는지 참 듣기 좋더라고요.
이 아내도 그래요 하면서 그렇게 밝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면서 기독교인의 부부 참 아름답다. 나도 참 저런 부부가 되었으면, 그때 청년 때니까 제가 뭐 대학교 그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보기가 너무 좋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는 그대로 살도록 권합니다. 여보, 우리 내일 한번 새기도 가봅시다. 우리가 주일날 이제 밤에 한번 8시에 상기도 있다는데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가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시간 내서 뭐 목요일 한번 올 테니까 그때 한번 우리 교회에 상기도 있죠. 그때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하고 이렇게 권하는 것. 요즘에 우리가 성구 외우는 데 가는데, 여보 당신 외워서, 나도 못 외우는데 아이고 나 좀 외워야 되겠어. 그래야 서로 권해서 외우고. 우리 김조장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잖아요. 또 장로님은 제일 원로 장로님이신데, 수장님이신데 꼭 저한테 문자 옵니다. 목사님 성구 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이동성 권사님도 같이 외웠습니다 하고 꼭 같이 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얼마나 이런 감사합니까? 서로 부부끼리 이렇게 서로, 저보다 얼마나 연배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수장님이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이게 복되다 생각하시니까 순종하시더라고요. 순종하면서 지난주도 27명만 답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답을 주신 분이 우리 장로님이시에요. 그 부부끼리 뭐라 하겠습니까? 서로 권하는 거죠. 당신 외워라, 내 외워라, 네 한번 외워봐라, 내 한번 외워봐라. 아마 서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셔가지고 제게 답을 주시기를, 항상 부부 함께 외웠습니다 라고 꼭 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서로 권함입니다. 권함. 이것이 사랑이요, 사랑. 이런 사랑의 실천이 부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자간에도 이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들, 예수 안 믿는 자식들 보고 머리 다 걷고 네 알아서 해라, 지옥 가든 말든 간에,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부모, 하나님을 아는 부모, 성경을 아는 부모, 이 부모로서 할 팝니까? 자식 그렇게 지옥 가는 거 좋아요? 그게 환영스럽습니까? 그게 기쁩니까? 그게 여러분 대수롭지 않습니까? 네 인생 네 살아라 그렇게 할 그런 관건입니까? 불 속에 애가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네 인생 네 살아, 네가 불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네, 나는 밥 먹네, 나는 노네, 나는 즐겁네, 나는 잠이 오니까 나는 잠자네, 이것만큼 잔인하고 모진 그런 여러분들 부정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모성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어리고 잘 모르거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죄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을 부모는 열심히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권해야 됩니다. 야, 내일 새벽기도 이번에 한번 성경 읽어보자. 이번에 네가 한번 성경 읽어보자. 지금까지 어디까지 읽었노? 제가 한독도 못했습니다. 그렇나? 그럴 수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지.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혜를 주셔. 내 영안을 밝게, 네가 성경 읽고 공부하면 하나님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해. 알겠지? 자, 한번 읽어보자. 못 읽겠나? 그럼 내하고 같이 읽어볼까? 라고 하라. 그 말이. 알겠습니까? 우리 저번에 어떤 여반 어머니가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 뭐 빨리 안 자고 왜 그렇게 하나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렇게 고함칠 시간이 있으면 책이나 읽어주지 그랬다든가. 그러니까 엄마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누구라? 아이고, 됐다, 자라. 그러니까 애들은요, 엄마가 이렇게 책 읽어준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 그 말이에요. 애가 못 읽으니까,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내가 읽어줄게, 들어봐라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쭉 들어주면 말이죠. 애들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요 사랑을 좀 우리가 전해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전하고 가르치고 근면하는 이것이 부자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이런 빨리 효과 보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들 우리가 청원해야 돼요. 그 청원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교육은 백년지계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이런 성질급한 우리는 하다가
그냥 맙니다. 아이고 도무지 못하겠다. 내 더 이상 투자 못하겠다.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한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야 그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게 부탁하라고 하셨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우리 아이의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강팍한 마음을 다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강팍하던 남편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강팍하던 아내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가정의 사랑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어디에서? 가정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온전히 이루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심판에 대한 담대함. 내가 사랑에 온전히 이루는데 무슨 심판에 걸릴 것이 있습니까? 심판의 담대함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가 되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게끔 하신 것이, 이것이 심판 준비의 사랑의 실천의 가정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서? 현실에서 하세요. 현실에서 우리가 할 때 현실의 원칙 5가지 현실을 머물고, 왜 하나님께서 사랑 실천하라고 주신 현실이 머물고 다스리고, 현실에 이런저런 보이는 것에 이런데 마음이 빼앗기고 피동되지 말고 현실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허용치 않은 것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 내가 쓸데없는 마음이 훅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차단을 시켜야 돼요. 차단시키고, 임의로 먹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면서 다 먹으십시오. 대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서, 거기 현실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철칙 5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면서 사랑을 현실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 대비는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사랑으로서 심판을 잘 준비하는 축복된 성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